주인 되는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왜 바울을 불렀는지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서 죽기까지 달려갔던 바울. 주님이 주인 되면 삶이 바뀌어. 완전히. 그쵸? 우리 지난주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 많이 살았어요? 내 마음 내 뜻대로 아니고? 오늘은 무슨 체험? 있네요. 나왔네요. 드루아 체험.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드루아 체험이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 본문 같이 읽어봤지요? 무슨 내용인지 생각하면서 읽었어요? 그 무슨 내용인지 이해됐어요? 늦게 온 친구는 잘 몰라요. 그래 쳐다보고 있어. 한 몇 번 인식이 돼야 열리더라고 이제. 드루아 체험이 뭐냐? 결론적으로 먼저 말해줄게요. 서론에 뭐예요? 길이 막힐 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보는 전환점. 이게 무슨 말일까? 좀 어렵죠? 그럼 전도사님 설명을 해줄게요. 길이 막힌다 이 말은 내가 원하는 멋대로 안 될 때, 내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될 때, 또 응답이 안 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또 힘든 상황이 해결이 안 되고 계속돼. 힘든 일. 이럴 때 상황.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계획대로 안 되거나 응답이 없거나 힘든 상황이 올 때 보통 불신자들은 여기에 포함될 거야. 근데 우리 랩런트들도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 예를 들면 엄마 아빠랑 놀이공원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기대되지. 막 2주 전부터 막 기대를 해. 야, 신났다. 드디어 내일 가는 날이야. 근데 갑자기 엄마 아빠한테 일이 생겨서 못 가게 됐어. 그랬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뭐예요? 응? 그래, 엄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요. 알겠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방바닥을 뒹굴면서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고, 자기 계획대로 안 되면 못 견디는 친구가 있어. 못 견딘다. 자기 계획대로 뜻대로 안 되면 막 못 견뎌서 막 이게 화가 나고 막 이게 눈물이 나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안 되네. 기도해도 안 돼. 포기하거나. 이거 뭐예요? 이거 알아 혹시? 네. 뭐예요? 좌절이야. 지금 엎어져서 있는 거야. TTL이라고 좌절이야, 좌절. 모르지 잘. 한참 전에 있었던 거야. TTL, 좌절, 엎드려서 지금 포기하고 있는 거야. 응? OTL인가? 미안해. OTL이야. 그래.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친구는 다시 아니야. 그래도 또 도전하면 될 수 있어. 그래서 약간 세상의 성공자들은요. 뭔가 계획대로 안 됐다? 뭐 힘든 상황이 왔다?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도전하는 사람. 이 사람들 세상에서 좀 성공하는 사람들 특징. 근데 보편적으로는 못 견디거나 뒤집어지거나 막 울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원망하거나 싸우거나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불신자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런 상황들이 왔을 때 누가 친구가 나를 막 지속적으로 힘들게 해. 근데 한 번, 두 번 얘기했는데도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난 너무 무섭고 괴로워. 혹시 그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여기 보니까 이렇게 길이 막힐 때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 하나님이 숨겨둔 더 큰 계획.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더 중요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보물찾기라고 해서 보물찾기. 그러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은 누가 볼 수 있을까? 돈 많은 사람? 돈 많으면 이거 보여요? 아니면 똑똑하면 보일까? 지식이 많으면 이거 보이나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 보물찾기는요. 이 방법으로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노력한다고 보일까? 노력으로 안 보여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속으로 들어가서 보물찾기 응답을 받았는지 한번 바울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확인할 거예요. 그것이 무슨 체험이다? 막혔을 때, 안 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숨은 계획을 찾는 게 뭐예요? 드루아 체험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그 예루살렘, 아시아, 유럽 해가지고 3번에 걸쳐서 엄청난 전도 여행을 떠나요. 그냥 세계 일주 이런 걸 떠나는 게 아니라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찾고, 하나님이 숨겨둔 제자를 찾아서 그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지역 전체를 복음하는, 우상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는 여행을 3차례나 했어요. 평생에. 복음 받고 나서 3차례를 했는데 오늘 본문은 두 번째야. 1차 전도 여행 끝났고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길인데 여기 보니까 드로아에서 이 앞에 보면 르스드라에서 누구와 같이 떠나냐면 르스드라에서 바울이 매 맞아서 죽을 정도로 복음 전하다가 매 맞아서 매를 엄청 맞아갖고 죽은 줄 알아서 사람들이 성 밖에다 버렸거든요. 근데 다시 깨어나갖고 막 그 성으로 또 들어갔어. 왜? 그 성에 누가 있어서?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 이름이 뭘까요? 디모데. 그래서 디모데랑 함께 루스드라에서 디모데와 함께 이제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제자를 데리고 가야 어느 지역에 전도문이 열리면 거기다 디모데 네가 여기서 사역해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디모데를 데리고 어디서? 루스드라 더베 지역에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기도해주고 또 파송을 받아서 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이 바울은 드로아로 가서 어디에 복음을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바울이 계획한 건 아시아야. 저기 아시아 써있죠. 노란 끝에.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오늘 누가 막았대요, 그거를? 누가? 성령님이 막았대. 그럼 성령님이 짜잔 나타나서 안 돼 이랬을까? 어떤 사건과 문제가 있었겠죠. 근데 그건 자세하게 기록은 안 됐어. 근데 어떤 사건과 문제 때문에 아시아에 가고 싶은데, 전도하러 가고 싶은데 그쪽으로 못 가는 거야. 계획했던 데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 이상하다. 왜 안 되지? 그리고 막 계속 간 게 아니라 이거는 사람이 막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막으시는구나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무시하러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이쪽 길은 허락하지 않는구나. 사람들이 막는다는 거는 그 사람이 막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 절대의 주권 알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사건과 내용을 다 움직이고 계신 거야. 전도사님이 어제도 엄청난 욕을 먹었거든. 어떤 이상한 아저씨가 전도사님 생전 안 들어본 욕을 막 하는 거야. 근데 일단 그 아저씨가 상태가 이상한 아저씨야. 그 전도사님이 같이 막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왔어. 근데 그 모든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저 사람이 욕을 이상하게 하지만 저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저렇구나.
저 사람도 엄청 삶이 고달프겠구나. 힘들겠구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서 무시하러 갔어요. 길이 막힐 때. 근데 무시하러 가서 바울이 또 두 번째 생각을 했어. 오른쪽에 어디로 가야겠다? 비두니아로 가야겠다. 저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데 또 문이 안 열려. 계획했던 대로 문이 안 열려. 아, 난 전도하고 싶은데 왜 자꾸 길이 막혀? 그러면서 바울이 짜증냈을까?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써 있었어요? 첫 번째는 성령이 허락하시지 않는다? 두 번째는 또 누가 허락하지 않는다? 예수의 영. 예수의 영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지.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구나. 또 사건이 생길 때마다 바울은요. 아하, 누가? 우리는 그러잖아. 아, 전도 못하게 사단이 방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 사단이 막아서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하지. 그러면 이 세상은 다 사단이 다스리나? 아니잖아요. 사단은 아무 힘이 없는 존재야. 이 온 우주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가요. 절대로 사단이 강하지 않아. 사단도요, 시험을 할 때는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시험에. 누구처럼? 욥을 시험했잖아요. 욥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시험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단이 활동하지만 이렇게 안 된다고 해서 그걸 다 사단이 하는 걸로 보면 안 돼. 사단이 분명히 역사하지만 더 큰 누구 손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바울은 어떤 사건과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사단이 역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 하나님의 뭐를 믿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돼서 다스리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된 걸 인정을 했어요. 성령님이 막으시는구나.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럼 그 길로 안 가죠.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면 안 가야 되지. 그러니까 바울이 그 길로 안 가고 어디로 갔어요? 드르아로 갔어요. 드르아로 갔는데 잠깐만요. 드로아로 도착을 했는데 드로아에서 환상을 봤어. 밤에 환상을 봤는데 무슨 환상을 봤을까요? 저기 마게도냐 보여요? 저 제일 위에 빨간색? 그쪽이 지역이야.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 사람이 밤에 이렇게 기도하다 환상을 봤는지 잠을 자다 환상을 봤는지 모르겠어. 근데 마게도냐에서 사람이 이리로 오라고 막 부르는 거야. 그랬더니 바울이 깨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 꿈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내가 아시아로 가려고 해도 안 됐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해도 길이 막혔는데 하나님이 저 마게도냐의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구나. 어떻게 했어요? 그 환상을 깨고 나서 꿈을 꾸고 나서도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거구나라고 뭐 했어요?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정을 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날 바로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계획 다 내려놓고 바로 어디로 갔어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저 사모들에게는 잘 안 보이는데 네아폴리 저기 위에 네아폴리 있죠? 네아폴리로 가서 거기를 갔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마게도냐로 그 지역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성문이 있었는데 그 성문이 뭐예요? 빌립보. 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간 거예요. 마게도냐로 가기 위해서. 근데 빌립보 지역에서 며칠 동안 수일을 기다렸는데 며칠 동안을 기다렸는데 응답이 와 안 와요? 안 와요. 근데 응답이 안 오면 뭐 했을까 바울이? 수일 동안 기다렸는데 특별한 전도의 문이 안 열려. 분명히 환상에는 가라고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하나님 길이 뭐야. 난 잘 모르겠어. 이러고 있었을까? 수일을 기다리면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뭐 하면서 기다렸다고요?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날도 기도하러 어디로? 강가로 딱 나갔는데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서 빨래를 하고 있었나 봐, 강가에서.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우리 선극에서 나왔었죠. 누가 있었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이미 너무나 잘 섬기고 있던 여인.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너무 기뻐서 그 주님을 영접하고 뭐라고 고백했어요? 제가 예수님 믿어요. 저를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면 우리 집에 제발 좀 와주세요. 왜 오라 그랬을까? 맛있는 밥 해주려고? 밥도 해줬겠지. 근데 뭐야? 자기 가족들이 있잖아. 친척들이 있잖아. 자기는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 가족과 친척들이 아직 불신자야. 그러니까 우리 집에 계시면서 우리 가족들 친척들한테 복음 전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루디아 집에서 막 전도 역사가 일어난 거야.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될게요? 이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나중에는 거기에 뭐가 세워졌어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야.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나중에 어디가 복음화 됐어요? 마게도냐까지 다 복음화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은 어디 있었다? 마게도냐. 저 마게도냐 옆으로 보면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이탈리아, 로마. 그 시대의 가장 강대국. 누가 가기로 했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받았던 언약.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길 속에 길이 막혀도 막힌 게 아닌 거야. 하나님이 로마로 보내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다 사건과 문제들인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길이 막힐 때에도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았더니 보물찾기가 된 거야. 절대 변하지 않는 제자. 이걸 뭐라 그래요? 세계복음화, 지역복음화하는 제자. 이걸 뭐라 그러지? 네 글자로? 혹시 알아요? 절대 변하지 않는 제자. 절대 제자. 죽인다고 하는,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는데도 마음이 안 바뀌는 절대 제자. 끝까지 복음 운동한 제자. 그걸 절대 제자라고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 제자로 불렀어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운동할. 그러면 이렇게 응답을 누린 중요한 거는 바울이 어떻게 이 응답을 길이 막히는데도 속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막 밀어붙이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인도를 받을 수 있었을까? 보물찾기를 할 수 있었을까? 바울의 무슨 상태? 영적인 상태가 달랐어. 영적인 상태. 우리 영적 서밋 하지요. 이 영적인 상태가 달랐는데 이 바울은요. 첫 번째 확신이 있었어.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믿음?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데 이 그리스도가 저 아시아와 유럽과 모든 지역에 반드시 선포돼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불신자 6가지 상태로 고통당하는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있는 저 사람들을 반드시 살려야 된다. 하나님이 그 일을 내게 맡겨주셨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 바울이 한 게 있어요? 아니에요. 길이 막히면 안 가고 기도하고 문을 열어주시면 가서 거기서 또 기도하고 말씀 따라가고 기도하고.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누리니까 누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야.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 역사하시니까 천사가 동원되어져. 그러면 길이 막히는 것 같은데 길이 막히는 게 아니야. 누가 무너져요? 사단의 세력은 무너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인도받게 되잖아. 그걸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증인이 되잖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러다 보니까 절대 제자라고 하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바울은 이 믿음으로 날마다 충만했던 사람. 환경과 상관없어.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꽉 껴. 혹시 여러분 계속 힘들게 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면 힘들게 하는 환경이 있어? 그건 뭘까? 세 번째 얘기해 줄게. 그래서요, 확신이 있었고, 이 비밀을 이 비밀을 누리는 뭐가 있었다고요? 기다리면서 뭐 했다고요? 기다리면서 기도했어요.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진짜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 성령인도 받을 수 있는 사람,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성령인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뭐가 있었어요? 영적인 힘이 있었어. 환경이 흔들려, 환경이 이상해도 절대 마음에 불안하지 않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마게도냐 사람에게 오라고 나한테 환상을 보여줬구나. 세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생각했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했어요. 이게 바울의 영적인 상태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사건을 만나도 이 세 가지 언약을 기도 속에서 누리고 있으면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생각하면 반드시 뭐가 나온다? 성령 인도. 성령 인도 받으면 반드시 증인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 여러분이 계획대로 안 되고 응답이 없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첫 번째, 그 문제와 사건만 보지 마세요. 그 뒤에 하나님의 뭐가 있다? 더 좋은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더 좋은, 더 큰 계획이 있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보물찾기. 이거는 여러 가지로 올 수 있어. 바울처럼 제자를 만날 수도 있고, 복음 전할 대상을 만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고 상대방을 치유하는 응답이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바울처럼 누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해야 돼.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살리는 거야. 살리는 거. 너 왜 그랬어? 막 이러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었구나 하면서 뭐야? 그 사람을 복음으로 힘주고 복음 전해서 구원받도록 도와주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친구는요, 아마도 분명히 사단에게 많은 부분을 속고 있는 거야. 이상하게 괴롭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의 영적인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 다른 아픔, 상처로, 가문의 문제로 영적인 문제가 뿌리내려져서 서로 힘들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친구를 봤을 때 나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나 저 친구 안 봤으면 좋겠다, 피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저 친구의 영적인 상태를 이해하고 뭐 해줘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기도해줘야 돼. 누가 임하도록? 하나님, 성령님이 임해서 그 친구의 마음과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 주시면 복음을 전하면 돼. 그래서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살리는 거야. 만약에 이유리가 나쁜,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습관이 있어서 전도사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어. 그럼 전도사님이 너 왜 이래? 이러면 막 기분이 어떨 것 같아? 힘들다. 이유라 괜찮아. 이유리가 많이 힘들었구나. 이렇게 말해주면 너희들 어떨 것 같아? 그치? 너희들이 내 입장으로 생각하면 확 달라지지.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 너 왜 이래? 왕 짜증나. 다시는 너랑 안 놀 거야.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쵸? 그건 누가 기뻐하는 걸까? 사단이 기뻐하는 거고 내 속에 상처야, 그거는. 영적 상태가 별론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적 상태가 되려면 먼저 이거를 누리고 있어야 돼. 언제요? 정시기도 시간에. 미션하는 시간이 숙제하는 시간이 아니야. 이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시간이야. 나의 영적인 상태를 끌어올리는 시간이야.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 할 수 있을 만큼 힘을 얻는 시간이야. 그래서 세 번째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까 우리의 방법은 뭐라 그랬죠? 우리가 막 직접 싸우고 막 해결하는 거야? 아니야.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천사가 동원되어져서 흑암이 결박되어져야 하나님이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뭐 하라고요? 말씀 잡고 뭐 하라고? 기도하면서 중요한 거 기다리라. 전도사님이 보면요, 힘 있는 친구는 이걸 잘해. 전도사님 막 하고 싶은데 조금만 기다려 그러면 네 하고 기다려. 근데요, 힘이 없는 친구는, 영적인 힘이 없는 친구는 왜 그래요? 야, 빨리 해주세요. 우리 한국 사람 특별히 빨리 막 엄청나지. 이 기다리는 걸 잘하는 사람은 영적인 힘이 있는 친구야. 정신적인 힘이 강한 친구고. 그래서 결론, 우리가요, 내가 어떤 영적인 상태냐에 따라서요, 하나님이 숨겨둔 보물을 찾는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응답을 못 놓칠 수도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 더 큰 하나님의 응답을 숨겨놨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성령 충만을 누릴 때 그 계획으로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불신앙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 중심의 영적인 상태는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찾아서 이 기도하는 렘넌트의 응답을 누려야 돼요. 그럼 반드시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보물찾기 응답을 누려서 그거에 증인되게. 너도 이렇게 해봐.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셔. 응답하셔. 치유해 주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데, 그 응답을 체험 못한 친구는 매일 힘들어만 해. 힘들어. 근데 그 응답 받아본 친구는 아니야, 기도하면 돼. 너도 나랑 같이 기도해보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요, 증인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런 바울과 같은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이 학업에서 주시는 응답, 친구들과 만남에서 주시는 응답, 그 응답들을 하나하나 누려가기를 원해요.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바울의 현장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기도,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힘을 얻는 성령 충만, 이 비밀이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보는 최고의 영적인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정시기도 시간을 통해 미션 실천하는 그 시간을 통해 영적인 상태를 믿음 충만한 상태로, 또 기도하는 그 속에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는 시간으로 응답 누려서 바울과 같이 성령 충만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찾는 보물찾기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